예,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2장 후반부입니다. 2장 후반부. 이제 에베소서 2장은 아마 우리 그 성경 가운데에서도 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나, 이제 한마디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이제 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이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자랑해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피는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당당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그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강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초대교회 목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특별히 랍비들한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지옥은 불이다. 그리고 그 불이 막 타는 지옥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막 고통당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불로 고통을 주려면 온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그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나. 여러분, 이제 가장 오랜 이제 20세기 일이지만, 여러분 20세기 그리고 인류 문화가 이렇게 참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정말 이렇게 후천년 예수님 오기 전에 이상적인 사회가 과학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완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정말 인류 역사의 충격적인 일이죠.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이제 대구 인구의 한 2배 반 정도.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로 평가받았던 독일에서 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위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그 유럽 속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20세기 중반에만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그 전부터 이 유럽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도는 달랐지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량 유대인 학살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그만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바로 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처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놓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19절부터 22절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본문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401을 공부하시면 꼭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제가 요즘 살다가 별일을 다 겪는 게, 저보고 약간 좌파 목사라고 하는 가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젊었을 때는 진짜 이 좌파 애들한테 시달렸는데, 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또 저보고 이렇게 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소위 막시즘이죠, 이 좌파 이론 막시즘이 얼마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저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생각을 해봐라. 너희는 그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긴데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표시, 하나님
백성의 외적인 표시로 여겨졌던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 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다윗을 통해 맺었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같은 말이죠.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그리고 외인이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결국 12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들은 멀리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래서 세상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방인들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정말 이렇게 주름 잡았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제 13절에도 중요한 단어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죠.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히려 이것보다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이게 아마 조금 더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바로 평화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우리들을 가깝게 만드신 바로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소외되어 있던 이 문제가 극복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14절 중반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우리가 좀 대하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글로 쓸 때 아마 그 머릿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아마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줄 때 그 머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장 성전에서 가장 소위 중요한 곳이 어디죠?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밖에 무엇이 있느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거기에는 이제 뭐 12전병 분향 이제 진설병도 있고 그리고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 중에도 이제 심지 뽑아서 되신 분, 제사장들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이제 바깥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이제 뭐 양이나 염소를 거기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 밖에, 여러분 잘 상상하셔야 돼요. 제단 밖에 무엇이 있느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그 말은 거기는 그 안쪽으로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 남자뜰이 있습니다. 남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원님들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바깥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빽 돌아가면서 높은 담이 쳐여져 있습니다. 높은 담이. 자, 상상이 되시죠? 높은 담이 쳐여져 있고 그 담 바깥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담 바깥에 있는 영역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채 만약에 그 담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어디 있었죠?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개의 장애물이 무너져야 돼. 두 개의 장애물이.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만 이제 이방인은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이 휘장이 갈라져야만 이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방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우리의 평화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되는데, 원수된 것. 여러분, 14절에 원수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무엇이 나오죠? 원수된 것이 나옵니다. 두 번 원수된 것이 나오죠. 이 원수된 것은 뭔가 하면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가 되게 만든 그 적대감, 원수된 것.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이 원수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적대감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적대감,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든 그 죄, 그 적대감을 이제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원수된 것,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유대인 이방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소위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벽이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죠. 중간에 막힌다면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말은 15절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거기에는 계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법조문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도 육체로 허무셨다. 그리고 14절에 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막힌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천지 원수로 만든 막힌 담,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 저는 제가 이 말씀 공부할 때 정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비슷하시죠? 지금 막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바로 원수가 되게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 저는 이 선언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그 막힌 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원수되게 만들었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사실 간단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이 율법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 우리들의 삶이 이 율법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없는 삶이라면 그거는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율법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껏 무시했죠.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율법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잘난 척하니까, 우리는 없는데 자기들만 가졌고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율법이 가진 자 유대인과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 소위 자본입니다. 자본.
여러분,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귀한 축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돈,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좋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죠. 우습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좋은 돈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잘난 척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 이 돈을 중심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중간에 막힌 담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파 이런 대로 한다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한쪽이 다 죽어야 돼. 상대방이 다 죽어야만 이 싸움은 끝날 것 같은.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죠. 이 돈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학벌입니다. 학벌.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이 학벌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죠. 한국은 종교 통일이 됐다. 무엇으로 종교 통일이 됐나? 불교, 유교, 기독교가 아니고 대학교로 종교 통일이 됐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헌금하는 거 많은 것 같지만 다 아시겠지만 애들 과외비에 비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거 껌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개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독점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못생기면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소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되나? 견적을 받아야 돼. 견적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잘난 사람들은, 얼짱이나 몸짱인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사람을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죠?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분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세상 구석구석에 막힌 담이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막힌 담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율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막힌 담 율법을 이걸 허물어 버리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멘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허물어 버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꼭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돼. 그들이 넘어야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셔요?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넘어야 될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숨,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이 유대인,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청년 사울 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고백해야 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율법이 없어 절망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월감과 열등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구 한 분만 자랑하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하나 인정하셔야 돼. 넘어야 될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뭡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경학교가 항상 불렀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하심이 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부자도 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도 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세상이 만든 부라는 그 벽이 만들어버린 이 어떤 차별과 이 다툼이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진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펙도 똑같죠. 혹시 좋은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스펙이 없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 뭡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외모, 여러분 혹시 잘생기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이제 뭐 인정해야 되죠? 뭘 인정해야 됩니까? 이제 아까 우리 주일학교 그때 노래 2절에 뭐가 있느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여뻐도 못 갑니다. 그렇지만 혹시 적당하게 생기신 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고인이 되신 이주일 같은 분이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못생겨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것을 가진 자의 우월감, 없는 자의 열등감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 되죠? 섬김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 있으신 분들은 그 물질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면 돼. 가난한 분들은 우리 주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스펙을 주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또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를 차별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16절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그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 성도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평안을 정하셨습니다. 목적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둘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아감이라는 표현은 고대 왕에게 나아가는, 거기에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아가죠.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뭔고 하면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똑같은 권리, 똑같은 영광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이류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는 이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습니다. 나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깨트리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 속에 있는 우월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트리셔야 돼. 특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분은 누구시냐?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20절부터 22절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성전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준 가르침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건물의 중심이 되고 연결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누구냐? 그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성전, 그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돌과 같은 중요하고 당당한 일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22절에 자라가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22절 앞부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었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냐? 그분을 머리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하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동일한 시민,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제 우리는 한 구성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도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지금 성탄절 가까워오고 막 이러면 지금부터 이제 막 돈을 모아서 뭘 사줘야 되느냐? 애들이 이제 뭐 로봇이나 장난감을 사줘야 돼.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니까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립하는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제 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줬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거 막 뭐 요즘 얼마나 이 장난감도 막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 새로운 거 사고 나면 애들이 욕심으로 사긴 샀는데 이제 애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애들하고 밤새우면서 그 부품 가지고 이제 로봇도 만들고 뭐 레고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로봇이나 레고 만들다 보면 정말 이상한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진짜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한 번씩은 이거는 진짜 쓸모없는 거다, 이거는 이제 그냥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긴 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품이 딱 됐는데 마지막에 한두 개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제가 버렸던 부품이 이 결정적인 순간 이걸 끼 맞춰야 되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품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서 애들한테 아빠는 말이지, 아니 제일 중요한 부품하고 쓰레기도 구분 못하고 말이지, 애들한테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요.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신동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기한 동물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정말 기인들, 정말 이렇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기인들도 많으시고, 낮에 사고치는 백수들도 있고 밤에 사고치는 야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정말 저도 청년들 특별히 섬기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들. 그런데 도대체 이 별의별 사람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온갖 공동체 그냥 사고와 문제는 다 일으키는데 또 기도할 때는 심각하게 눈물 흘리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레고 하면서 그리고 구박받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얘들은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사고치고 막 괴롭히면 그냥 저는 막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버리면 편해. 근데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작품이 안 나와요. 작품. 마지막에 그게 없으면 소위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동과 기인들을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무 기대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로소 속된 말로 운동권 애들, 좌파 애들이 꿈꾸는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든 차별의 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트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이 내일교회를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가진 자는 겸손하고 없는 자는 당당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